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재료일수록 손이 많이 간다. 좋은 재료일수록 손이 많이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는 20살이 된 친구들이 성인이 된 것들을 축하해주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의 헌신과 또한 교회 공동체의 헌신과 수고로 잘 자랐으니까 이제는 부모를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라는 세레모니, 그 걸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 예식은 말 그대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식 중요하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결혼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를 다짐하고 예식을 치르고 뭔가를 해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보다 손이 훨씬 많이 갑니다. 아시죠? 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만 해당되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0년 전 지중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마음은, 그곳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여전히 마음은 부패하고 여전히 그들은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둘 다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도 한번 공명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단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내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의 도전, 챌린지는 우리의 챌린지, 우리의 도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크게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분열, 문란함, 무질서입니다. 네. 고린도라는 지역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당시에 인구 60만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도 이제 김포가 포잖아요. 포에 뭐가 있죠? 물류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교류가 많아지면 다양한 종교와 문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흥이 있습니다. 네, 노름 많이 하셨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포 쪽이나 이쪽에 보면 뭐 많이 하셨어요? 제사 많이 지내고 술 많이 드시고, 네, 노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에도 그게 있죠. 그리고 근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 항구 도시의 그런 도시 속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런 곳은 돈이 많죠. 돈이 많으니까 돈을 쓸 곳을 찾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은 많았고 나름의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번듯하게는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가정은 깨져 있고 성적으로 문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그 얘기가 그 당시에 고린도 여자, 고린도스럽다, 고린도화 되었다, 이런 뜻은 뭐냐면 욕입니다. 네, 어떤 욕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는 누굴 섬겼냐면 그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아름다움, 보이는 것, 그러니까 몸이 중요해요. 몸의 쾌락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화 됐네, 고린도 사람이네 라는 그 대명사들이 성적으로 욕하는 그런 좋지 않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1년 6개월간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떠난 이후에 다른 사역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있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도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버릇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습관들이 남아 있죠. 네.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예수를 믿어도 예전에 이렇게 술 먹던 버릇들, 노름하던 우리 조상들의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의 결국엔 싸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남았습니까? 자꾸 싸워요.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계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열 짓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결국엔 계급이 있는 곳들, 그 다음에 힘의 논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무질서가 있습니다. 자기만으로 사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대 세계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제멋대로 굴고 독주를 마시고 성적으로 문란한 무리라는 평판을 받았다. 바울이 메시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하자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들러붙은 평판까지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 노름하던 버릇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여전히 아직 그 연약함들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까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런 분열과 이런 문란함과 이런 무질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보면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남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잘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바울은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 이제 내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냥 피해버리면 돼요. 알아서 잘해라, 이러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기대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많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네, 이렇습니다.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 누가 지어져 가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the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의 편지에서 처음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부름받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울이 수많은 고생이 있지만 계속해서 다니는 이유입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전합니까? 가는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네,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거기에 그 바울을 움직이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움직이고 계세요. 바울의 동기부여라는 겁니다. 네.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키는 주님이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바울이 목회하면서 쉬웠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떠나고 나도 온갖 종류의 문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흠이 많은 인생이죠. 흠이 많은 교회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 고린도 교회, 남들은 흠 많고 문제 많고 더럽다고 얘기하지만, 수치스럽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를 거룩하다고 지목했어. 지명했어. 너를 그렇게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구별하셨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술 먹는 사람이었죠. 문란한 사람이었죠. 분열짓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도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성도로 불렀으니까 성도답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네, 자격이 없죠? 근데 자격에 맞는 존재로 만들겠다고 주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여기에서 고린도인들을 성도와 거룩하여진 자들로 칭했다고 해서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참 신자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의심할 바 없이 고린도시가 부패했던 것처럼 교회도 교리와 실천에 있어서 상당히 부패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죠. 마음 먹으셨죠. 그리고 바울 보내셨죠. 문제가 있고 흠이 많지만 결정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마무리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2024년 6월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합니다. 나의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하죠. 우리 어떻죠? 흠이 많고 부족하고 문제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자격이, 성도로 부를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뭐라고 칭합니까? 교회로 칭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뭘로 칭합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천사도 흠모하는 성도로 우리를 칭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좀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이제 비교해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돼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든 일과 지식에 풍성하게 됨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사의 부족함,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들을, 그렇게 될 것들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해석을 좀 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일과 지식에 풍성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내 삶에 복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삶의 선택과 행동과 책임의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내 삶의 복음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삶, 나의 관계, 나의 어떤 선택들, 내가 돈 쓰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뭘 통해서 보여줍니까? 내 안에, 예전에는 나의 이기심이 나의 동기였어요. 내 안에 메커니즘이 나로 인해서 그냥 내 욕심으로 돌아갔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인생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란하고 문란하고 문제가 많아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들과 씨름하는 것들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다른 두 시스템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 새로운 시스템, 복음의 시스템이 이것들을 누르면서 내 삶에 그 복음으로 씨름하는 게 더 넓어질 것들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를 내 안에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네, 많은 일들이 나타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기적,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기적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뭐가 나와요? 수많은 은사가 나오지만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 나오잖아요. 진짜 우리 안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거? 뭐 뭔가를 더 이렇게 기도했더니 뭔가 보이는 거?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 네, 그게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누가 보여주신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진짜 기적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네, 물론 그러면서 은사도 나타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이 한 번에 바뀝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동시에 훌륭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기적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아직 성숙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바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이제 뭔가 수련회든 뭐든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바뀔 것들을 기대하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하죠. 왜 안 와? 이렇게. 왜 안 따라와?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인데 한 형제 한 자매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손을 내밉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고 복음 안에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견고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견고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남들이 아무도 비방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건물은 건축에서 제일 좋은 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흠잡을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상태는 어때요? 재료로 따지면은 굉장히 손 많이 가는 돌입니다. 네, 아시죠? 우리 모두 다 손 많이 가죠. 근데 보통 얘기하는데 내 배우자가 손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나도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가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뭔가를 지어야 돼요. 근데 세공이 많이 듭니다. 재료를 잘 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할까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돌입니까? 좋은 재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냐? 우리의 성격과 삶을 보십시오. 완벽합니까? 견고합니까? 아니요, 흠이 많습니다. 근데 왜 가능합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좋은 재료로 삼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스스로 안 좋은 재료가 되셔서 견고한 집의 주춧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인데,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네. 버린 돌이죠. 버린 돌. 우리도
보면 누군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힘들면 그냥 이렇게 놔버리죠. 내 그 자식이 아니면. 근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공감하시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근데 실제로 잘 안 바뀌니까. 근데 저도 예전에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근데 은혜의 복음이 저의 삶과 저와 함께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면서 가장 동의할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바뀝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누구만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고치는 거지 하나님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치십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버린 돌이 되셨어요. 남들이 이렇게 거들떠도 보지 않는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냥 돌이라는 겁니다. 갖다 버리는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가들이 봤을 때 쓸모없는 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건축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건축가이신 주님께서 이 돌을 가져다가 명령하신 거예요. 지목하신 겁니다. 이 돌, 남들은 별로라고 얘기하지만 이 돌, 좋은 집을 지을 때 쓰는 재료가 될 거야. 복음이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예수 대신 누가 버려지신 겁니까? 가장 좋은 재료이셨던 그리스도가 오히려 버려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버림받으시고, 네,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가장 좋은 건축자의 재료가 되셨습니다. 네, 부활하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도 우리의 삶을 같이 이끌어 가시니까 가장 좋은 재료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내가 나를 열심히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분량이 아닙니다. 분량보다 대상이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건축자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목하셨기 때문에 내가 좋은 재료로 부름받았던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좋은 건물로 내가 잘 지어져 갈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뭐예요? 교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각각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모났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도 포기하지 알아야 합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건축 준비하고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를 드리고 물리적으로 뭔가 지어지기 전에 뭘 먼저 지어지셔야 됩니까? 우리 안에 진짜 성전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모남을 품어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 아무짝에도 쓸데없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목하셨어라고 나는 얘기할 수 있는가?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네, 그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우리는 이 건축 속에 그게 우리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씨름하십시오. 그래서 건축이 되고 봉헌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누구보다 기적이 많은 공동체, 서로를 누구든 와서 품을 수 있는 공동체, 어떤 문제 있는 인생이 와도 저기 가면 다 품어지고 살아나, 거기가 여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약간 좀 자신 없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어떠시대요?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faithful. 어떻게 하신 겁니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죠. 교육위원회는 사실 모난돌 프로젝트입니다. 네, 버린 돌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집에서는 예쁘죠. 네, 집에서 예쁜 애들이 교회 오면 어떤 줄 아십니까? 늘 다 예쁘지는 않습니다. 네, 아시죠? 네.
나이 먹으면 더 안 예쁩니다. 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오늘 파이디온 이제 마당 찬양제 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다 막 사진을 이렇게 뭔가 촬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각각 찍고 있는 위치가 달라요. 풀샷을 찍으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 외에는 다 뭘 찍냐면 자기 자녀만 줌을 확 당겨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세요. 뭔 얘기입니까? 내 자녀만 예쁜 거예요. 딴 자녀는 뭐예요? 별 생각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근데 내 자녀가 되게 중요한데 보냈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육위원회 감당하시는 분들은 각 집안에서는 예쁘지만 밖에 나오면 아셔야 될 게 우리 집에서는 예쁜 돌이지만 밖에 나가면 안 좋은 돌일 수 있어요. 굉장히 모납니다. 그런 애들이 모여 있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1부 섬기고 2부 라운딩 해보면 그렇게 더워요. 네, 제가 뭐 좀 2부 부서들 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부서들 돌아보면 덥고 시끄럽고 막 장난 아닙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선생님들 대단하세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리고 무례한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뭘 배워?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그 아이들 향해서 화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고 오래 함께합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본인들의 삶의 간증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난 돌이었거든요. 내가 사실은 버려진 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어져 갈 것들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우리의 챌린지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을 이렇게 모난 돌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있죠. 모난 돌처럼 보이는 지체들이 있죠. 그들을 향해서 기대해 주는 겁니다. 견고하게 지워져 갈 것들을 기대해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었죠.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분열과 문란함과 부실사였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무엇이었습니까? 약점이 있음에도 아름답게 지어질 것, 견고하게 지어질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버려주셔서 우리는 좋은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성전으로 더 지어져 갈 것입니다.